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도 보시면 성경 구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하지가 않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군자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 관원과 영생입니다. 부자 관원과 영생. 본문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말입니다. 영생.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영생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 이단에 속한 자들도 영생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영생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돈이 많았던 관원가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관원이라기보다도 청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30대 중반 정도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 길뿐입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재물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관원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비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은 관원이 자신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듯이 말하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어때요? 우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여전히 피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버리는 것이 힘이 됩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관원은 영생을 얻는 것을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지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의 계명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본 거예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관원은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관원은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원 자신은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다 지키지 못했는데 다 지켰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들었고 다 알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관원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 다 지켰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느냐면 성경이 누구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입니다. 율법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라고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죄인임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제로 죄인이 된 것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모세 훨씬 이전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죄의 값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성은 영,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요소가 다 죽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혼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을 갖게 되었고 몸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된 곳, 불이 헐헐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된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죄인인 사람의 행위로는 없이 하거나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죄인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후에는 본 바탕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 100%, 0.00001%도 없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를 택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holy people,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sacrifice,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죄인이므로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이 정한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의 행위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관원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관원에게 더 이상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머니, 돈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지 시험을 합니다. 22절에 그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관원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네가 율법은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더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는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느니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큰 시험이 들어 근심을 했다. 여러분 몰랐죠?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우리 시험 줘요. 마귀만 여러분 시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르다가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는 거는 괜찮을 거야. 아마 여러분이 기준을 잡았으니까. 근데 오늘 그 기준이 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줄 뿐이에요. 결정하고 믿는 건 여러분 각자 가십시오. 저는 저대로 할 테니까. 정말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큰 시험이 들어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관원의 근심은 자신의 영적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제시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현재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손 안에 든 재물에만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없나요? 교회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을걸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텐데 하나님을 재물 때문에 보지 못하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대간절 누가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파를 떠나서 꼭 암기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안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무너무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은 항상 저에게 아주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성태한도 교만하지 마. 예,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는 늘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가 나에게. 옆 사람이 얘기할 나에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겁니다. 바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희생되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인은 예수가 이루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지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 회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쪽에서 보면 안 믿어집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있죠. 안 믿는 쪽에 보면 예수 믿어라.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합니다. 미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자가 믿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손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절대 손에 안 보십니다. 미리 정해놓은 자들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이 작정합니까?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너희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고 이방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자는 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곧 구원 얻는 것을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맞나요? 사람은 좀 강한 것 같은데도 무지 약합니다. 사람은 반석같이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다가도 갈 때까지 잘 흔들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정하지를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의 구원이 흔들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꾸 의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붙들기 위한 많은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놓지 않았기에 사람 편에서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믿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자랑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 믿기 전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 그 누구에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언제 한번 한 2, 3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넉넉히 들어가면 로마서를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그냥 겉에만 했어요. 이 귀한 로마서를. 그때는 애들에게 15분, 20분밖에 설교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정말 파서 이 로마서를 들려주고 싶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위한 진단이 끝났어요.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한 존재,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여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택함을 입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려운 환난이 오거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 가느니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참으로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렸다고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베드로와 11사도들의 소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형제를 비롯한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택하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먼저라 생각하니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 하는 일에 혈육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식구들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주의 종들이 아주 많고 신학교도 워낙 많아서 주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아니 이 험난한 주의 종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가나 그렇게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조용히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라 혹은 믿는 자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조언을 듣기를 원할 때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흔히 멘토, 영적 스승이라고 말하죠. 잠언서 19장 20절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인생의 모든 삶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분을 두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둘째는 뭘 버리냐면 가진 재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든지 선교기관을 돕든지 여러 도울 것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 물질의 얼음을 통해 물질에서 초연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면 물질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물질로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하십니다. 가끔 보면 성도분 가운데는 물질만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는 보기 드물게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오는데 무조건 물질을 심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기 전에 일단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물질의 욕심이 지나친 자들이 여러분 있죠. 보면 정말 지나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당신들도 제가 여러분의 나이에 서 가서 만나보면 저도 아주 있잖아요. 만나보면 이 친구 진짜 짜고만 매일 그 친구가 이렇게 돈에다 이렇게 넓으세요. 뭐 이런 알거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는 우리도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도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선물해 주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물질의 욕심이 많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에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 안 주세요. 물질의 은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에 물질을 막 부어줘요. 그 본인들은 다 느껴요. 물질의 은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받으면 뭐야? 알아요 자기가.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써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잘 쓰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말씀들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버렸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집에서 막 싸우고 이겨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삶의 뭐죠? first priority 첫 번째 순서를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주님이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가 우선 되면 안 돼요. 그건 두 번째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녀 키우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가 먼저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주님이 먼저가 돼야죠. 그 다음에 목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분명히 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물질과 혈육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부터 두 가지를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받는 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와 형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큰 자산입니다.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인적 자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도와주의 일을 같이 한 40여 명의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얻는 일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관리,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상처가 받기 일쑤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잖아, 원래는 우리가 다. 물질도 여러 배로 보상받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다 썼다면 알거지가 된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없어요? 그런 분? 다 주면 난 뭐야? 알거죠? 주님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돈을 뺏어가고 거지로 만드는 분인 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반석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다 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여러 배로 채워주면 그 사람이 그 물질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학개서 2장 8절 구약성경에 학개서가 있어요. 2장 8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생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라고 의심 갖는 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보장하냐면 내세 영생을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집이 있잖아. 요한복음 14장에 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자신의 집은 어떨까요? 세상에 살면서 삶의 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생과 상급이 어느 정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많이 마음껏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천국을 가보면 신기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긴 하죠. 다 맞는 건 안 돼. 그 가운데가 이런 말을 저도 듣고 사람들이 합니다. 저 사람이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별로 상급이 없고 또한 상급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상급이 많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님이 볼 때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성도가 있고 적게 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봉사를 심고 섬김을 심고 순종을 심고 선한 생각을 심고 선한 말을 심고 긍정적인 것을 심고 희생을 심고 전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물질을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본받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어야 본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을 자신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부자 가난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그 가난은 자신이 가진 물질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말씀과 내용을 들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믿고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영리해서 잘난 척 안 하는 사람이어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집안 교육을 잘 받아서 이래 봐도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남을 더 많이 도와줘서 이래 능률이 좋고 머리가 남달라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공로 없고 무가치한 자인데 구원을 받다는 생각이 들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자가는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한 분이 있음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했어요. 그분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나를 따라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설교이지. 주님이 여러분 다 마음을 뚫어보잖아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또 그거 두고 나를 따라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 먼저 가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이 땅에 살 거예요. 아, 주님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간두세요. 저 안 믿을래요. 다 우리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이 마지막 때 살거든요. 우리 목회자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도 제자이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보면 정말 내가 말할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내일 자만은 자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토요일날 어저께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저께 서울약병원 어린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위로해주고 어저께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 원래 잘 믿던 사람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결혼하고 주님을 잘 믿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신랑이 돈을 좀 버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뭐 하자 이렇게 다 계획을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부부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다 마음을 다시 한번 졸이면서 정말 우리가 살 것이 뭐 우리가 처음 약속한 대로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뭐를 가구를 더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돌려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 고맙다. 제가 줄여섰던 친구들이에요. 많이 줄여섰는데 그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미리 기도했죠. 하고 갔고 걔네들 앞에 눈물을 볼 수 없어서 제가 많이 울었는데 꼬맹이가 인텐시브 케어라고 아시죠 여러분?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에 살면 할아버지라서 그거 보여주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건 다 청년들은 다 아는 애들이에요. 아는 사람. 여러분이 다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분 잘했는데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리더들, 구역장들 또 그리고 저 있잖아요. 좀 리슨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당하는 길이잖아요. 타협하고 그냥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나 애들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몇 명 정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그냥 이래라는 걸 했다가 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애들 이렇게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목사입니다. 저 주의 종으로 불러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들 형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정말 차가우시고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의료교육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땡기는 게, 제가 이야기한 게 결국 뭐죠? 당신 아마 예수 잘 믿자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상도 많이 받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 만치는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 아끼잖아요. 이게 바른 기도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 좀 더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리석은 부자가는 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말에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머무르고 통성이답니다. 주여!